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제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새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예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서 과거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 잘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적 새로움과 열심을 공유하고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서신이 전달된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 이단들이 침투하였고요, 이들의 가르침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가르침이 어째서 위험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또 오로지 진리 가운데 서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처럼 진리를 바로 깨달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합당한 삶,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는 내용을 이 말씀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는 성도의 자세, 새해를 맞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새해를 맞는 성도의 자세, 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 자세 첫 번째는요,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말씀해 보면 오직 예수님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성경은 우리에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 즉 천국,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본문 1절 이하 3절에서는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우리가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듭남 이후로는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찌 육적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3절을 보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로 4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는 재림 우리에게 이루어질 궁극적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 축복.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하늘에 간직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실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이 믿음을 지키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 육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 오직 하늘의 것, 진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동일한 공통점.
뭐냐면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얻고 구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이를 위해 땅의 것, 육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 대표적으로 구약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 그 첫 번째 모세를 주세요. 모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그 모세는요, 자라는 동안 애굽의 공주의 이 양자 신분이었죠. 그렇죠? 그는 한 세상 편히 그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세는요, 하늘의 것을 소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소망했다. 즉 육의 것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세와 같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됩니다. 무가치하게. 이 땅의 권세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이마저도 모세는 거절했다.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 받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곧 오직 예수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 그 삶인 것이에요. 이런 삶. 신약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 하면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말리엘 그 문화의 수제자라는 것은 이 시대로 따지면 세계에서 탑클래스 안에 드는 그 학교 세계를 그 합해놓은 학교와 거기에 있어서 최고로 치는 그 교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다 기꺼이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요,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고, 이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늘의 것만 찾았으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님 신앙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요, 새해를 맞는 성도에게 하세요. 그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중요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중요한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중요하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단어가 좀 강한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 이거 뭐냐면 적극적으로 육적 삶을 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적 삶을 버린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는 표현인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여기서 지체는 이 몸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무엇을 향하는, 무엇인가를 향하는 그런 성향의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새로운 삶, 축복된 나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할 것은 바로 이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본문에 기록되었듯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탐심과 연결됩니다. 탐심, 욕심, 탐심. 이러한 탐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상 숭배라고 명명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는 신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 자체가 아닙니다. 본래 없는 것을 신격화하고요, 그것에게 빌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이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를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포기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육적 삶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면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한 것을 초월하는 강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성적 범죄도 얘기하고 있고요, 신앙적 범죄,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의 범죄, 교리적 범죄,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사는 범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죄 중에 어떤 범죄든 연루된 자들은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로 하나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에덴, 회복에 의한 그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이런 육적인 삶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 시대에 뭐 스펙 쌓기 그러잖아요. 스펙 쌓기. 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육신의 것은 자랑스러운 것일지라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요,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고자, 천국을 얻고자 육적 삶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죄를 맞는 성도의 자세, 그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서 변화된 삶. 우리가 육적 삶을 버린 다음에는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즉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에 내 10절은
그 이후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 죄악된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님이 모든 것에 편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지탱하심을 뜻하는, 지탱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요, 자기 스스로 띠띠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도 했어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된 이후 이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는 삶, 하나님의 의에 인도받으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정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 또한 위대해서요. 그가 설교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듣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역사를 나타납니다. 3,4천 명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납니다. 철저히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93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야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라.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생의 삶,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면서요, 확신하면서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결단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 오직 예수님 신앙을 든든히 하고요, 육적 삶을 근절하고 철저히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새해를